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04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의 불사리로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셀 사람 아데누라고도 하는 자는 근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다시피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하 23장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의 이 별책 구럭과 같은 내용입니다. 1장부터 20장까지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를 기록해 나누면서도 그 안에서의 핵심은 하나님 그리고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그 언약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다윗의 삶을 회복하시는가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21장과 22장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다윗 왕국의 초기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23장과 24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내용상 다윗 왕국의 후반기에 기록되어진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22장과 23장은 모두 다 하나님의 하신 이 구원의 일들, 은혜의 행동들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요. 22장 같은 경우에는 제위 초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반면에 뒤이어서 바로 23장은 다윗 통치의 말기에 그의 임종이 가까워 오고 있었을 때 이 메시아께서 통치하는 왕국을 기대하면서 다윗이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드려진 바와 같이 장차 의로우신 진정한 왕이 나타날 것인데 그가 사망과 어두움을 깨뜨리시고 그 모든 세력들을 다 제거하시고 이제는 빛과 생명이 넘치는 그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으로 새기며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말씀 식탁을 또한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만 한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기준으로 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만들어 주시죠. 다윗의 삶을 통해 보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람의 신실하심이 만났을 때에 얼마나 큰 시너지를 발휘하여서 이 새로운 새 창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말로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말을요, 히브리어 원어로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것들은 다윗의 마지막 말들이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이 느낌적인 느낌상 마치 다윗이 죽기 직전에 한 유언으로도 생각되어질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말은 인생의 마지막에 한 유언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이고 이 궁극적인 신앙, 그리고 그가 하는 이 핵심적인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나누고자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사울의 집요한 추적에서부터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왕이 되었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구원의 손길로 이방 모든 민족을 제패하고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아름답게 다스리고 있는 이 모범적인 왕으로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다윗이 왕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을 때에 그는 마음 한순간에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빼앗겼을 때에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범죄하였고, 또 그 가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이었던 충실한 신하인 우리아를 또한 아주 불명예스럽게 죽여버리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징계하였고, 또한 그가 이 징계의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은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는 그 견디기 어려운 시련 가운데에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노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말이라는 표현으로 다윗의 신앙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23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을 어떻게 말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다윗은요, 자기를 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 다윗은 너희들과 별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언가 대단히 특별한 존재로 만드셔서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월이와 똑같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골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한 농부의 8 아들 중에 막내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여 주셨고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었을 때에 그의 형들 같은 경우에는 풍채가 좋고 외모가 굉장히 뛰어났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들이 훌륭하였기 때문에 막내 아들이 다윗까지도 차마 안중에 두지도 않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다윗 당시에 썩 좋은 의미로 쓰여졌던 말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비꼬아서 할 때 쓰는 말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발이 다윗을 비난할 때에도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다윗을 업신여겼고, 또 세바가 다윗을 대항하여서 난을 일으켰었을 경우에도 그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위해서 했던 말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과 이 대조해 보았을 경우에 결코 명예로운 이름은 아니었었죠. 오히려 그의 보잘것없음, 또한 그의 비천함을 놀리는 말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오늘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가장 첫 번째 말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있어서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결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라는 그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죠. 그의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대로였었습니다.
여전히 기름 부음 받았지만 들판에 나아가서 양을 쳤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했을 뿐만 아니라 형들로부터 구박을 당하기도 일쑤였습니다. 그의 삶은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가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 광야에서 또 들판에서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 파란만장한 삶을 그가 겪어 왔었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 그 겸손한 시간, 그 낮은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다루셨을 뿐만 아니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가 지은 노래와 시를 한번 우리가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나의 영혼아 주를 기억해라.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시는 그 하나님께 너는 경배할지어다 하며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무섭기까지 한 그 들판에서 원수의 무자비한 추적 가운데에서도 사망의 그늘이 드넓게 가리우고 있었던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의 신앙을 다져왔었던 것입니다. 그의 찬양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다져진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먼저 말하고 있는 이 이새의 아들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평범한 나의 인생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루시고 만지기 시작하실 때 나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다윗은 자기가 높이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본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선택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높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삶을 참 보게 되어지면요, 그는 선구안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늘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어서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눈을 통해 그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열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또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얻은 것인 줄 알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힘으로 얻은 것, 내가 박박 기어 올라가서 쟁취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마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네 탓, 잘 되면 내 탓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안에서 높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그는 끊임없이 그 다시 한번 나의 삶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노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주님께서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일하여 주셨다라고 그는 늘 고백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요, 다윗은 양치는 그 목동 시절부터 악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모여보시오. 이 청년이 아주 악기 연주를 기똥차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이스라엘에 온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이 사울도 왕궁에 그를 초청하여서 사울 왕이 악령 때문에 어려움 겪게 되고 몸과 마음이 고통을 받을 때마다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연주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었죠. 그럴 때마다 사울 왕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었고 이 성령의 선하고 따뜻한 회복의 은혜가 사울 왕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따라서 그가 스스로를 노래를 잘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세속적인 음악을 잘했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끊임없이 부르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주님께 은사를 받아서 그 주어진 은사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입만 열면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여러 타입의 사람들을 봅니다. 찌르기만 하면 불평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찌르기만 하면 시기의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찌르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찌르는 순간부터 주님이 왕이십니다를 노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고난, 역경, 어려움, 감추고 싶은 수치, 그 죄악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높이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기뻐 찬양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우리의 힘으로 얻어진 것들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잘했거나 운이 좋았거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실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 지금 나의 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노래해야 할 이름이고, 우리가 누군가 나의 삶을 찔러 보았을 때 예수님 하고 노래 불러야 할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께로부터 신앙을 정수받은 솔로몬은 그의 지혜를 담은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4장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높인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살랄이라는 말입니다. 찬양하다 또는 쌓아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흙을 열심히 쌓아서 길을 만들거나 뚝을 만들 때에 뚝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을 처음 읽어봤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솔로몬의 이 명령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길을 준비하라라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강이 넘치고 범람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우리의 마음의 뚝을 열심히 쌓아두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그 평강 안에서 평안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 솔로몬의 권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잠언 4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이 명철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높이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의 마음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높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낮은 데에 두지 아니하시고 기름 부어 다윗과 같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일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보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자리를 걸어가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저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2절에서는 그의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오늘 2절 말씀을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어떤 삶의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떤 감정과 어떤 마음 상태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정체성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살았던 인생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혀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본질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새기고 궁극적으로 그 새긴 그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아끼는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는 자신의 신분을 사칭해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어 전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믿으며 그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었던 것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가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양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지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함께 화답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행동을 함께 노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어떠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싸움을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말씀으로 교훈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그 언약 가운데 거하며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를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안위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마음 안에 평강의 마음을 주시며 우리를 높은 데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인생의 때때로 험하고 거친 길을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태에서든지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우리 귀한 이렇게 침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인생의 마지막까지라도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귀중한 믿음의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두 다윗과 함께 큰 승리를 이끌어낸 용사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함께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바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아멘.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로 많은 전장을 누비며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었을 때 다윗이 이미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너의 후손이 짓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셨죠. 그만큼 그는 치열한 전쟁의 순간 때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승리의 열쇠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두 번째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그와 함께한 용맹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이후부터는요, 다윗과 함께 했었던 위대한 용사들의 명단이, 그리고 그가 했었던 일들이 쫙 나오게 되어집니다. 23장 전반부에서 우리는 다윗이 결코 그의 힘으로 이기거나 그의 능력으로 어떤 공로를 세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는 더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건 역시도 다윗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적합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용사라는 말로 그들을 소개하는데요, 요셉바세벨,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라는 이 세 명의 용사 외에도 1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30두목이라고 불리우는 이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무언가 두목이라는 말을 하니까 조금 무서운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목이라는 말은 머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대장급의 다윗의 수하를 의미하고, 또 어떨 때는 이 용사와 같이 사용되는 걸로 봐서 마찬가지로 그들도 용맹한 용사였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30두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숫자를 하나하나 세어보게 되어지면은 37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언급한 이 세 명의 용사들과 합쳐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에게는 최소한 40명 정도의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건 어떤 계급이나 명칭이 정확하게 있던 것도 아니고 숫자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이 다윗의 동역자들은 오늘날처럼 어떤 명확한 행정 조직을 갖추었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군사 체계를 아주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위계 질서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단지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왕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윗 왕과 함께 싸워왔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서 저자는요, 30두목 중에 3명이 했었던 일, 다윗을 위해서 했던 일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다윗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고 충성스러웠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베들레헴을 그들이 차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은요,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떠 갖고 와서 내가 마실까? 그 물이 참 먹고 싶다 라고 하면서 뭔가 푸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이 아비새, 그리고 분하야, 그리고 이름은 기록되어지지 않았던 이 무명의 용사 한 명이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 들어가가지고 그 우물에서 물을 떠와서 다윗 왕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한 것도 아닌데 그들은 왕의 소원을 이루어 주고자, 그들은 다윗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물조차도 떠갖고 와서 목숨을 걸고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하죠? 이 물이 이 용사들의 피와 같다라고 하면서 그 물을 떠다가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용사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충성했던 것처럼 다윗 역시도 그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의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왕이신 대장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실하게 그분을 우리가 또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평론가들에게 있어서 참 재미없고 따분한 영화 중에 하나는 바로 사건의 전개가 여러 사람과 맞물려 있지 못하고 캐릭터가 복잡하고 입체적이지 못한 것, 그리고 그 내용이 단순한 것은 참 재미없고 따분한 영화라고 합니다. 즉 주인공에게 몰빵되어져 있는 경우인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단어를 생각해봐도 이 몰빵만큼 좋은 단어를 찾아내기가 어렵겠더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주인공 한 사람만으로는 좋은 영화, 위대한 영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명품 조연이라고 불리우는 다른 캐릭터들도 있어야만이 그 영화가 좋은 영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인공 다윗의 주변에는 수많은 충성스러운 명품 조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훌륭한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겼던 이 세 용사와 같이 우리 성도는 이제 우리 주,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용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런 충성된 일꾼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추수하느라고요, 땅볕에서 일하고 바쁘고 분주하면서 굵은 땀을 흘리는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일까요? 바로 시원한 그 얼음 동동 떠있는 그 얼음 냉수가 일꾼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그런 시원함을 전해주는 사람이 오늘 어떻게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다라고 솔로몬은 칭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며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의 용사들은요,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쳐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죄인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찾아오셔서 확증을 해 주셨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세상 어디에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왕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오늘도 추수할 일꾼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 역시도 그런 예수님의 뒤를 쫓아 복음을 들고 조선으로 나아가고 복음을 들고 인도와 중국으로 갔고 복음을 들고 그 험한 산지였던 북유럽으로 나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복음을 가지고 그의 복음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해 나아가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에 한 가지 잊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한 가지 불일, 역, 사람, 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짐을 같이 지는 사람, 멍에를 함께 매는 사람이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일을 같이 하는 동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메고 나아가 복음 사역을 위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모인 지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형성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단순히 일을 같이 하는 동업자가 아닌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끝까지 충성하는 동역자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동역자들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 중에는 다윗의 천한 친척인 사람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고 심지어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23장의 36절부터 39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또 다른 용사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였다면 그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며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을 하십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저를 보고 믿으시면 됩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이와 건강의 상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여건,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누구는 사용하고 누구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를 위하여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결단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환영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분의 구원 사역으로 초청하며 함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된 주의 종들에게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동역하는 부르심을 우리는 결코 모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사역의 초청에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산길에 어떤 할아버지가 산길을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다가 장갑 한 짝을 툭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걸 모르고 그냥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그거를 쥐가 보고서는 장갑을 발견하고 아이고 저기 내 집으로 삼아야겠다 하고 그 집으로 그 장갑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지나가던 개구리가 그 장갑을 보고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또 쥐와 함께 거기서 지냈어요.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니까 토끼가 들어옵니다. 또 멋쟁이 여우가 들어오고 회색 이리가 들어옵니다. 멧돼지까지도 그 할아버지의 장갑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이따시만한 커다란 곰까지도 그 할아버지의 장갑 안으로 들어갑니다. 장갑 안에 그 7마리의 동물들이 복작복작 하면서도 아주 모두가 행복하게 그리고 즐겁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라초프라고 하는 작가가 쓴 이 장갑이라고 하는 그림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장갑 안이 좁아도 함께해서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친구가 있기 때문에 즐겁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물며 이 할아버지의 장갑도 이렇게 넓은데 교회의 품은 결코 비좁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든든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혼자 살아가는 것도 억울하고 서럽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혼자 밥 먹는 것도 우리는 참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혼자 간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서글픈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지체로 지어져 갑니다. 우리는 혼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된다면 쉽게 믿음의 여정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성도의 힘은 밥힘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 그리고 지체와 함께 동역하는 힘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그의 용사가 지체와 지체로 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이스라엘을 이루어 갔던 것과 같이 우리 미러키 침례교회 모든 선교님들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지체들과 함께 동역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런 미러키 침례교회,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